함께 일어나셔서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73년 전의 그날은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6월 25일입니다. 지난 73년 동안 전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번영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고귀한 희생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의 선배들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지,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 희생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잘못된 세계관과 당당히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지. 하나님, 이제는 번영된 이 나라가 주는 쾌락에 탐닉하느라 나라 사랑이라는 말조차 잊어버린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과거의 상처, 증오와 멸시, 반목과 대립의 구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제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서 찍으신 사진이었습니다. 한 곳 바닥에 새겨진 글귀가 그 사진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으니까 오늘 특별히 이 기념일의 느낌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73년이 지났으니까 그날의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사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6.25 전쟁을 기억할 때마다 참으로 분노했던 그날의 느낌이 살아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의 만행을 기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동족을 향하여서 그렇게 총을 겨눌 수 있었을까? 어떻게 동족을 향하여서 탱크를 몰고 내려올 수 있었을까? 북한은 이미 치밀한 준비 끝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남침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된 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간 한국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코로나로 고생했던 약 한 3년여의 기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또 가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만 113명이 사망을 하였고 그리고 남북이 합하여서 2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군인만도 한국군이 13만 명, 유엔군이 4만 명에 이릅니다. 20여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발생하였고 10만의 전쟁 고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천여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국가의 재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도 호시탐탐 남한 정복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남침을 해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이 나라를 폐허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도 여전히 그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정전 상태이지요. 휴전 상태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과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저희 외조부께서 6.25 전쟁 당시에 지원병으로 나갔다가 그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은 우리의 원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놓게 됩니다. 사실 오늘이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어서 6.25 한국 전쟁 기념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끊임없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개인적인 원수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원수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기와 속임수로 그만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잃게 만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거짓말과 선동으로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저 사람만큼은 이 세상에서 벌 받는 것 꼭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속에도 그와 같은 원수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이 많이 놀라시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기에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그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의 안에 있는 원수 중에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더니 그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집으로 가셔서 아내에게 잘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화로 하셨는데, 어쩌면 원수들이 사실은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원수들, 사실은 정말 죽이고 싶고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원수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원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또 다른 대상을 놓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알고 있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뜻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저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와 가족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의 딸을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모두 도륙하고 절단하고 유기한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무거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기 정말로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함께 활동을 하시다가
갈릴리의 어느 언덕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언덕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을 앞으로 따를 수많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특별한 예수님의 이야기 형식이 하나 드러나는데 바로 이 형식입니다. 무엇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 양식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해석해왔던 해석의 틀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교정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이와 같은 표현의 양식이 6번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6개의 대립명제라고 그렇게 따로 떼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 대하여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제 율법은 살인을 금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것조차 금하십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조차 금하셨습니다. 율법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지만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금하시죠. 율법은 이혼 증서를 허용하면서 이혼을 허용하시지만 예수님은 음행의 사유 없이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과도한 보복을 금하지만 예수님은 보복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치셔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 마지막에 있는 마무리하는 이 결론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 특별히 6개의 대립명제로 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앞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에 가지고 있는 의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음욕까지도 품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역시 너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70인역에 구약성경의 내용인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헬라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어적으로는
분명히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 그 앞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내가 완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로서의 완전함이란 그러므로 주변의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고, 신접한 자라든지 점쟁이와 같은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즉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요구하시는 완전하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인들이나 이방인의 종교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혼합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 구약적인 의미에서 거룩을 구별된다라는 말로 그렇게 풀곤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라라는 말도 또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구별됨, 거룩성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구별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본래 의미는 존재의 충실함에서 오는 그런 결과로서의 구별됨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보면 당연히 구별이 될 것이고 구별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의 충실함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는 그 존재의 충실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구별됨이라는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결과라고 하는 양태, 결과라고 하는 형식만을 주목하곤 하였습니다. 그저 나름대로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구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권한을 종교인들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의인을 나누고 죄인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속된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판단해 나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갔지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는 참으로 불경한 자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자요, 그런 다른 구별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보기에 구별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면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것을 거룩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성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외치셨고 책망하셨을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만 남은 그와 같은 거룩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구약에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의 본질을 꿰뚫어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더 깊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충실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해석이 되는 말이죠. 해당 당사자의 성품과 정체성을 함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고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아주 부분적으로 이해했던 온전함이 완전히 차별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과 선인 모두를 품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물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심판이 이를 때까지 모두에게 같은 비를 내리시고 선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태양을 내리시고 또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에게도 같은 태양의 빛을 내리시는 그와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까지 다가오셨죠. 그리고 장녀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자나 악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함에 주님의 자녀들이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앞서 함께 살펴본 온전하라는 단어가 한 번 더 19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한 부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고차원적인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숙, 존재의 충실함은 결국 구별을 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다시 6.25 전쟁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과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삶에 적용해 볼 때가 있습니다. 원수 용서가 안 됩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 원수 사랑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원수에 대한 또 다른 저주를 또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래도 그것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 원수 사랑, 참 원수들이 이것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원수들이 선하고 친절하게 바뀔 것이라고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들 앞에서 살아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이와 악한 이에게 고르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과정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km를 전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죽어나갑니다. 도시를 회복했다고 국기를 걸어놓은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건물은 다 폐허가 되고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 죽음의 도시에 그 국기를 걸어놓는 것,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신냉전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무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우리의 국방력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미사일 발사 장면이 흐뭇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최근 북한이 핵을 또 개발하고 계속해서 핵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응징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원수입니다. 여전히 원수이죠. 여러분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적어도 1,100여 명이 달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압송되었고 모두 다 고된 노동 속에서 또 살해를 당하고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쟁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며 구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미천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하시고자 주님의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